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하신 김 권사님이셨습니다. 70 넘으신 분인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신 분이었죠. 젊은 성도들도 다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새벽 기도를 지키셨던 분이었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여전도회 총무도 하시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권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권사님은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걸 권사님이 발견하셨지요.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왼쪽 몸을 전혀 못 쓰시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셨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권사님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 속옷을 갈아입히는 게 민망해서 결국 권사님 혼자서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떠먹여야 하고 약도 챙겨드려야 하고 물리치료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이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헛것을 보고 놀라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권사님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을 재우고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서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만 나고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은 종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다들 유창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집에 혼자 누워 계실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깨서 찾으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사이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기도는커녕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새벽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아들 내외가 와서 남편을 봐주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면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신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나오네. 나는 가짜 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권사님, 요즘 새벽기도 안 보이시네요? 집사님, 많이 편찮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답하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웃으면서 네, 그냥 그래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번 빠지니까 다음 주는 더 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30년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그날 밤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권사님, 오늘 제가 특별한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요? 네,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만 매일 하시면 권사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권사님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기도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김 권사님처럼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무릎을 꿇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계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도 불편해지니까 기도 시간 자체가 부담이 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김 권사님께 알려드린 그 특별한 기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 기도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매일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김 권사님도 이 기도를 알게 된 후에 완전히 회복되셨거든요. 지금은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되시는 집사님의 상태도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회복되는 건 드물다고 하셨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도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지요. 유창하게, 은혜롭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멋진 표현을 써가며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서툰 기도를 들어주실까? 특히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더욱 긴장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신경 쓰이고 부끄러워서 목소리도 작아지고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평가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완전히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신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는 주후 57년경이었습니다.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이지요. 네로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던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정원에 기독교인을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삼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박해였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면 그 기도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는 지켜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죽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도할 말이 막힙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 못해도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셋째, 간단한 고백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도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것만 말해도 기도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가야 했지요. 좋은 물건을 사려면 일찍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답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기도 부탁을 하시곤 했는데 집사님은 항상 사양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못합니다. 다른 분이 하세요. 실제로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6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새벽에 시장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여보, 가슴이 아파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그 순간부터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단 한마디 유언도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점심에는 시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생 둘이 살던 집인데 이제 혼자 사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쓰러지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119를 불렀다면, 내가 가슴 통증을 미리 알았다면, 내가 병원에 미리 데리고 갔다면, 자책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기도를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울기만 했답니다. 여보 왜 갔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여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게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 좀 드릴게요. 권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집사님의 아픔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집사님은 또 울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위로받으실 거예요. 권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왜요? 저는 평생 기도를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기도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말을 몰라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권사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때로는 울기만 했고, 때로는 하나님만 반복했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복잡한 말로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유창한 표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것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내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6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혼자 삽니다. 여전히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가기 전에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된답니다. 장사를 하다가 힘들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또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기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니까요.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 잃고 나서야 기도를 배웠어요. 60년을 살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해도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표현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만 해도, 아무 말도 못해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었지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끝에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하루를 구해야 할까요? 왜 1년을 구하지 않고 한 달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구할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후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일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 오늘의 힘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 만날 모든 사람들,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연령대에는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한 하루, 평안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살 되시는 권사님이셨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호주 멜버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잘 되었지요. 권사님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었지요. 아들이 미국 유학 갈 때, 딸이 의대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둘이 식당 일을 하면서 공장 일을 하면서 쪼개고 쪼개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변호사 되고 딸이 의사 될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지요. 너무 빨라서 뭘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한국에 왔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국으로 가자. 우리랑 같이 살자.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호주로 와 내가 모실게. 두 자식이 서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고향이었으니까요. 평생 살던 동네, 평생 다니던 교회, 평생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 남편과 함께 걷던 길, 남편과 함께 다니던 성당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혼자 살 수 있어.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권사님은 혼자 남기로 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이상한 일이었지만 남편한테 말을 거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멈췄습니다. 교회에 못 가게 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나 같은 노인이 걸리면 죽는다던데. 이런 뉴스가 매일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힘들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잘 자하고 혼잣말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괜찮아? 하고 묻지만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하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요. 미국으로 오라 호주로 오라 하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래서 그냥 응, 괜찮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기도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과 함께 사는데 나는 왜 혼자인가?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이기적이어서 혼자 남은 건가?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저것 설교를 찾아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하세요.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구한다고? 무슨 뜻이지?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 후를 걱정합니다. 10년 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십시오. 권사님은 울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고 언제 죽을까 걱정하느라 오늘을 못 본 거였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살아보자.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다르더랍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문을 잠그고 집에 있었는데 그날은 밖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더랍니다. 어머, 권사님?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요즘 집에만 있었어요.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왔어요. 그러게요. 날씨 참 좋네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아, 사람과 이야기하니까 좋네.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작은 일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그날은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딸이 보낸 엽서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아, 딸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이 기도만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에 핀 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마트에서 친절한 직원을 만나면 감사했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김치를 담갔는데 나눠드리려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니까 김치 담그기 힘드시죠? 제가 많이 담가서 나눠드려요. 권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는구나. 그 후로 그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둘 다 혼자라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같이 밥도 해먹고 동네 산책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같이 시장도 가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같이 갔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두 할머니가 여행을 가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못 본 거였어요. 자식들이랑 못 사는 것만 생각하고 혼자 늙어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오늘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선택한 거였다는 걸요.
하나님은 매일 제 옆에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지 못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아니,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그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다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아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길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의 화목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채워주시고, 가족 관계에서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주시고, 외로움을 달래줄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십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0 넘어서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죠. 집사님 부부는 결혼하고 1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살 때쯤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해주었습니다.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다 보냈습니다. 아들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범생이었습니다.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아들이 잘 됐으니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회사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셔서요. 그런데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둘래요. 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회사 생활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할 건데? 창업하려고요. 친구들이랑 스타트업 할 거예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창업?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IT 스타트업이요.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꼭 해보고 싶어요. 아니, 좋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그만두고 창업을 해? 창업이 얼마나 힘든데? 실패하면 어쩌려고? 실패 안 해요. 자신 있어요. 집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도 받았습니다.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직원도 5명을 뽑았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걱정했지만 겉으로는 응원했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되었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자와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방향을 놓고 싸웠습니다. 아들은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투자자는 빨리 수익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손을 뗐습니다. 돈이 끊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도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개인 돈을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빚도 냈습니다. 집사님도 모르게 3억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빚만 3억 원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이 3억 원 빚을 졌다는 것을요. 아빠 죄송해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도 났고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을 어떻게 갚지? 우리 퇴직금이 2억 원인데 1억 원은 어디서 구하지? 그날부터 아들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밥 먹어라 해도 괜찮아요 하고 문을 안 열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들은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걱정되어서 미칠 것 같고 3억 원 빚이 걱정되어서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것도 뭔가 막연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응, 무슨 일이야? 저 병원 가고 싶어요. 병원? 어디가 아파? 아니요, 정신과요.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석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 가자, 아빠가 같이 갈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충증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업 실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구나. 아들은 그날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족과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들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가고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시 취직하려고요. 정말? 어디로? 작은 회사예요. 월급도 적어요. 그런데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대기업 다닐 때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제가 뭘 원했는지요? 그래, 저는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항상 부담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엄마가 늦게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도 좋은 데 가야 하고 회사도 좋은 데 다녀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업도 그래서 했어요. 성공해서 아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집사님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부담을 준 거였구나. 아빠는 너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족한데.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오래 걸리겠지만 천천히 갚기로 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집사님의 첫 손주입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 원했던 것은 성공이었어요. 빨리 일어나서 다시 창업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치유였어요. 우울증 치료였고, 마음의 회복이었고,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빨리 아들을 성공시켜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의 우울증은 치료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였을 거예요.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지금 아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월급도 적어요.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건강해요. 가족과 관계가 좋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좋은 거면 어떡해?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둘 낳고 집도 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35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겁니다. 권사님은 속이 탔습니다. 애가 이제 37인데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권사님, 작은 딸 결혼은 언제 시켜요? 요즘 늦게 결혼하면 애 낳기 힘들다는데 노처녀 되면 시집 가기 더 힘들어요.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빨리 결혼시켜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도 거부하고 소개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뭐? 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야? 너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 어때서요? 제 인생인데 제가 선택할 거예요.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딸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영문학 교수였지요.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 즐겁게 살았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자꾸 결혼하라고 하세요? 행복해? 혼자 늙으면서 뭐가 행복해? 엄마는 왜 결혼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야. 사람은 결혼해야 하니까. 왜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모녀가 자주 싸웠습니다. 권사님은 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 같으면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 꾸리는 게 행복인데 왜 저 애는 안 그럴까? 권사님은 친구들한테도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작은애가 말을 안 들어서 큰일이야. 결혼을 안 한대. 어떻게? 저러다가 늙으면. 친구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해야지. 부모 말을 들어야지. 소개팅이라도 시켜봐. 교회 청년부에 좋은 남자 없어? 권사님은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좋은 남자 없어요? 우리 딸 소개시켜 주실 분. 그렇게 해서 몇 번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안 갈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인데. 엄마가 좋으면 엄마가 만나세요. 이 애가 지금.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집센 애를 낳았나.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작은 애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이 원하시는 게 딸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딸의 결혼인가요? 권사님은 멈칫했습니다. 그건 결혼해야 행복하니까. 정말 그럴까요?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가요?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큰딸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운다고 했습니다. 시댁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니까 좋긴 한데 힘들기도 해요. 큰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작은딸은 결혼 안 했지만 매일 즐겁게 산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도 많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걸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이 원하시는 게 딸의 행복이 아니라 권사님의 체면은 아닐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 딸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물을 때 부끄러우신 건 아닌가요? 권사님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딸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한 거였던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딸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께서 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요. 권사님은 그날 깊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원하는 게 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체면이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딸을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바꾸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의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학생이 제인 오스틴 소설을 읽고 울었대요. 오, 그래? 무슨 소설? 오만과 편견이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게 청혼받는 장면에서 울었대요. 권사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딸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요. 딸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연구할 때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친구들과 문학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신나했습니다. 결혼이 없어도 딸의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걸 이제야 본 겁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누구 만나볼까 해요. 뭐? 누구를? 학교 동료 교수님이 누구 소개시켜준대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려고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부하던 딸이 스스로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만나봐.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그 사람과 잘 맞았습니다. 상대는 역사학 교수였습니다. 둘 다 인문학을 전공해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둘 다 결혼에 관심이 없었는데 서로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년 정도 만나다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성당에서 조촐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신부 둘 다 39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왜 엄마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했는지요? 엄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 저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제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을 때까지요. 엄마가 강요했다면 저는 결혼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원해서 결혼했으니까 행복해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믿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성급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권사님이 원했던 대로 30에 아무나 만나서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뜻대로 밀어붙였다면 딸은 저를 평생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딸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의 일상도 이야기하고 학교 일도 이야기하고 행복한 소리를 해요. 만약 제가 강요해서 결혼시켰다면 딸이 제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항상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가장 좋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3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지요? 길지도 않지요? 외우기도 쉽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눈을 뜨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세수하기 전에 해도 좋고 세수한 후에 해도 좋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서 해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병원에 가기 전에 잠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진료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사 선생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셋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사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6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답니다. 집사님은 평생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왔습니다.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머리도 무겁고 집중이 안 됐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수면제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오는데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도 끊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예순이 넘으니까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잠을 이루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잠을 못 자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들으면 어떻게 나올까? 혹시 암은 아닐까? 연금으로 생활비가 충분할까?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아들은 직장에서 잘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사님의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또 잠 못 자? 그냥 편하게 눈 감고 있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잖아. 남편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 세 문장 기도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잠이 올까?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사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역시 잠이 안 왔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오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사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 걱정하는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잠들어 있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간밤에 잠 잘 잤어? 응. 왜? 코 골더라고.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았어. 집사님은 신기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 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밤도 계속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힘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걱정을 내려놓지 못해서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모든 걱정을 제가 짊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니까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겠구나 하는 평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밤 이 기도를 하고 자요. 그러면 푹 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활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낮에, 저녁에 언제든지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자녀 만나기 전에, 중요한 일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요? 이렇게 짧은 기도로 충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둘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 이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이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5세 되시는 권사님인데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히 출근하더니 저녁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눈물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기도하면서 원망만 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지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감사요? 제가 뭘 감사해요?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혼자 남았는데, 외롭고 쓸쓸한데 뭘 감사하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5년을 견뎌낸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아직도 숨 쉬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채워주실 것들에 미리 감사하세요. 권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뭘 감사하라는 거지?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문장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잖아.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주실 거야. 미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남편이 떠난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 달쯤 지나자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달라고만 했어요. 남편을 돌려달라고, 외로움을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남편은 안 돌아오고 외로움은 그대로고.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면서 구하니까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걸 주셨다는 게 보여요. 오늘도 하루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교회 식구들도 주셨고, 살아갈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가족들과 이 기도를 나누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는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세 문장 기도는 아이들이 배우기에 딱 좋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한 문장씩 말하고 아이들이 따라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자,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외워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도 이 기도를 나누십시오.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식사 전 감사 기도 대신에 이 기도를 함께 드리거나 헤어지기 전에 축복 기도로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둘째, 교회 성도님들과 이 기도를 나누십시오. 같은 연령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로 시작하거나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세 문장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집사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김 집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셋째, 이웃들에게 이 기도를 전하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이 기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복잡한 신학 이론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 문장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 되시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집사님은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거들어 드립니다. 경로당에는 주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지요. 집사님은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명절 때 한 번 오면 다예요. 전화도 잘 안 해요. 나 혼자 여기서 죽어도 모를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병원 가면 별거 아니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대요.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뇌졸중은 아닐까? 한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어떻게 살아요?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반찬도 제대로 못 해 먹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안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집사님은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그때 이 세 문장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맞다. 이 기도를 알려드리자. 어느 날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이 모여 계실 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좋은 기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도?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불교 신자인데.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뭔데요?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거 별로 안 어렵네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집사님은 매번 경로당에 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함께 했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만 따라 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10명 이상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 이번 주일에 교회 갈 거예요.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매일 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 할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4분이 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모두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니시던 분들이 이 간단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전도를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를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이 기도가 그분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평안을 경험하시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될 때 드릴 수 있는 3가지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의 말 못할 기도를 대신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한마디만 해도 아무 말도 못해도 그냥 눈물만 흘려도 그것이 기도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1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아내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는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이 기도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앞두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외우기 쉽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기도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걱정이 밀려올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섯째, 이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를 믿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이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이 기도를 나누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특히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나 기도를 못한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문장을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했던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이 세 문장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한숨 하나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